제가 새벽 예배 할 때마다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차례차례 한 절 한 절, 거의 한 절도 빼놓지 않고 계속 이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2주간 제가 이제 새벽 재단을 설교를 하지 못했었고요. 지금 이어서 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인지 연결이 잘 안 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배경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렸더니 그때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됐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에 대해 경계의 마음이 생기게 됐고 급기야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입니다. 11장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온 무리들이 예수를 믿기를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를 더 많이 믿기 시작하니까 경계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잡아들이려고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면 신고하라 그런 명령을 했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만 잡아들이고 예수님만 죽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자, 본문 10절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어쨌든 대제사장 일당들이 예수를 잡아들이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를 대적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대제사장 일당들은 예수를 잡아들여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 당시 일반 민중들의 분위기는 또 어떤 분위기였는가? 오늘 본문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일제히 환호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다.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온 민중들은 지금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과정 속에 온 천지가 들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면 우리는 추석 명절, 구정 명절 지키려면 다 고향 찾아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명절,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면 거꾸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냐? 고향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들의 유월절 지킴의 과정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이때 예루살렘에 모여든 인파가 얼마큼 되는가? 역사가들의 기록이 내려오고 있어요. 얼마 한 250만의 사람들이 이때 예루살렘에 집중했을 것이다.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 250만의 모든 이들이 다 예수를 호산나를 부르고 예수를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다 이렇게 환호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큰 무리들이 예수를 환영했다는 거예요. 온 큰 무리들이 예루살렘 전체가 떠나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온 큰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를 주목하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얼마나 큰 절정의 분위기였을까. 지금 대제사장 일당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잡아서 예수를 처단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의 이러한 광경을 그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완전히 분위기에 압도되었을 것이고요. 자기들의 계획을 실천한 일에 예수를 잡아서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일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큰 부담이 됐겠지요. 온 천지가 지금 다 들끓고 있는데, 그러기에 19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다같이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다 하니라. 여기서 너희는 대제사장을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 무리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하는 일 쓸데없다. 야, 지금 온 천지가 다 예수를 이렇게 환호하는데 너 그들 예수 잡아들인 일을 어떻게 할래? 이 걱정의 이야기예요. 자, 이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가지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제가 풀어서 배경의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큰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그동안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몇 번 반복한 기억이 있습니다. 뭐 요한복음을 공부했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자주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할 때 분명한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온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막상 그렇게 살려고 하면 여기저기에서 반대의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생깁니다. 핍박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응원해 줍니까? 물론 격려하는 신앙의 동지들도 있지만 상당한 경우는 뜻하지 않게 반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 반대를, 이 시험을, 이 방해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를 잡아들이는 이 복음의 역사 앞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시는 이 일 앞에 대제사장들이 등장해서 예수를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극복되어졌는가? 우리에게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자들이 있을 때 그 반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반대자들의 반대를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더욱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더욱 신앙의 자리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예수를 잡아들이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큰 무리들이 예수를 환호합니다. 그때 19절 말씀을 봤더니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대제사장 무리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야, 이렇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부담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신앙을 지키며 사는 일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반대가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시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더욱더 예수를 찬양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사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시고 더욱더 최선을 다하셔서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더욱더 열심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하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다면,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못한다면 그런 일들 앞에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될 거예요. 기가 꺾여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신앙의 일 더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선한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선한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양심의 거리낌이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제도와 규칙과 여러 상황에 맞지 않는 거라면 얘기가 별개이지만,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일에 대한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타협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더 선하게, 더 옳게, 더 거룩하게 기죽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극성스럽게 선하십시오. 극성스럽게 옳게 하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고자 한 이 열심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켰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운 대로,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지혜롭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많이 현혹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에 내보내실 때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시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꽉 박혀져서 여러분,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타협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불의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지혜로워야 될 때는 지혜롭지만, 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을 변질시켜서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 신앙의 용기 없는 자들처럼 행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고 신앙의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인 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더 극성스럽게, 더 열정적으로 신앙인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세상을 사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반대가 있고 모함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뜨거운 열심이 마침내 반대자들의 길을 꺾을 것이고, 그들 스스로 입을 벌려 하는 얘기, 이 모든 게 다 쓸데없는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낙심과 절망의 소리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대자들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더 열정적인 환호와 더 열정적인 찬송과 더 열정적인 경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신앙으로 승리하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신앙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타협이 아닙니다. 타협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 또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굴하지 않고 승리하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